전 소련의 최고 권력자였던 고르바초프는 그의 칼럼에서 이제는 미국이 변할 때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소련의 변화의 흐름은 너무 급격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오늘날 사회 경제 구조적인 면이나 인종적 도덕적 면에서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미국 사회도 붕괴될지 모른다는 암시와 경고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4.29 폭동이 지나갔습니다마는 미국 사회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제2, 제3의 4.29 폭동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몇 주간 동안 로드니 킹 사건을 제일 많이 구타했던 파월 경찰에 대한 제소가 없다고 하면은 또 백인 추록 운전수를 구타한 흑인에 대해서 파월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유죄를 선언한다고 하면은 제2의 폭동이 LA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리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LA 폭동을 시찰하기 위해서 LA에 들렸던 부시 대통령은 4.29 폭동의 원인을 현대 미국 사회의 가정의 붕괴,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찾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돈 퀘일 부통령도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사회의 문제는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가정의 윤리가 파괴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 중에 한참 유행 중이고 인기 중에 있는 머피 브라운 미혼모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텔레비 연극을 비판함으로써 언론들의 노여움을 사고 많은 여인애인들의 노여움을 사서 비판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따져볼 적에 오늘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그 중에 하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오늘 미국 사회의 가정의 붕괴와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일찍이 에드워드 기본도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그 당시 가정의 붕괴와 가정의 타락에서 찾았던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줄 압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병들 적에 그 사회는 무너졌고 병들게 되었고 멸망당했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새로운 미국 사회를 건설하고 미국의 무너진 사회 구조와 여러 가지 문제를 치유하는 근원적인 길이 하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로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크리스찬의 가정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이사르 지방에 고넬로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는데 그는 모범적인 훌륭한 가정생활을 이끌어 갔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2절에 보면은 고넬로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으로 더불어 아름답고 훌륭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이루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의 가정생활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부지간의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지간의 관계성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성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생활화하고 실천화되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지난번 한국에 나가보니까 한국 크리스찬 가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은 좋은 인류대학교나 상급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주일날도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아니하고 과외 공부를 시킵니다. 부모님들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에 가서 자기 자녀들이 인류학교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면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의 미래상이 어두워지고 있고 한국 크리스찬 가정에 무엇인가 잘못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훌륭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탈선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까? 왜 훌륭한 부모님들의 신앙 가정에서 왜 문제아가 생기는 것입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정에서 단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는데 중요성을 두어야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프라이오리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 교육과 신앙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고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못될 때 그가 배운 세상의 학문과 기술은 오히려 인격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잘못된 지식으로 오용될 수밖에 없는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주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쓴 슈이터라고 한 분이 쓴 글에 보면은 유대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커서 처음으로 학교를 회당으로 데리고 갈 때의 첫날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어린아이가 첫날 학교에 가는 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과 또 그 장소에 하나님을 만난 것과 꼭 같은 것으로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어린아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수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가운을 입고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이 앞에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그 십계명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이 두 팔을 벌려서 그를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돌에 새긴 율법을 선생님이 읽을 적에 그 어린아이가 따라 읽게 합니다. 그 돌에는 꿀을 발라서 그 어린아이가 핥아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화자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어린아이의 가슴을 펼치고 기억력이 강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정식으로 학생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 가정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신앙인의 가정은 자기 한 사람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한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와 사회의 문제를 함께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이 될 적에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가정이 되고 크리스찬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늘 자기 한 가정만을 생각하는 대화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럴 적에 자기 하나만 아는 이기적인 인격자가 되고 비좁고 졸렬한 인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기도할 때도 이웃을 생각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온 인류와 사회 문제를 내 문제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대화와 기도를 할 적에 그들의 인격 속의 삶 속에 온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큰 인격자로,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시켜주고 꿈을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눌 적에 반드시 돈과 물질이 있어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정성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나눔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유교 문화권 속에 살아와서 좋아도 안 좋은 척, 안 좋아도 좋은 척, 무표정이 우리의 얼굴 표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이 좀 밝지를 못합니다. 웃음이 좀 메말라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얼굴을 밝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미소를 나누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삶의 스타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사일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스마일, 웃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은 파괴합니다. 그러나 스마일은 모든 면에서 재생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소와 웃음도 하나의 습관이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꾸 웃어야 웃음의 근육이 발달되어서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웃지 않게 되면 웃음의 근육이 굳어져서 아무리 웃으려 웃을 수 없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팔이 다쳤을 적에 기부술을 하다가 기부술을 풀러도 팔을 펼 수가 없습니다. 왜? 오랫동안 살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소와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웃음과 미소로 이어질 적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터져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사이고 폭동으로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어떤 분이 웃을 건덕지가 있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저 그분이 하는 말이, 다른 분이 하는 말이 웃을 건덕지가 없으면 웃을 국물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소문 만복내라. 웃는 가정에 축복이 온다고. 웃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삽니다. 웃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삽니다. 웃는 사람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우리 몸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되어서 우리의 체질을 산성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산성이 될 적에 모든 병의 온상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의학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암 환자의 90% 이상이 어떤 사람이냐? 외골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아가 너무 강하고 감정의 조절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암에 더 많이 걸린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똑같은 병에 걸려 치료를 받지만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치료의 과정이, 치료의 차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밝고 명랑하고 낙관적인 사람이 더 빨리 치료가 되고 병에서 빨리 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웃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10가지 축복을 기록한 글을 읽으면서 공감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10가지 축복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웃을 적에 그 사람의 인상이 더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모습도 풍채가 더 멋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웃을 적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웃을 적에 상대방과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휴먼 릴레이션십,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60이 다 되어가지고
값비싼 밥을 먹고 공연히 웃는 소리 하는 줄 아느냐고. 웃을 적에 마음문이 창 열려서 그때 복음을 쏙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공연히 값비싼 밥 먹고 웃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 줄 압니다. 찰스 수어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가지 미천이 있었는데 가난한 세일스맨이었지만은 잘 웃는 은사가 있어서 카네기 철강 회사에서 픽업이 되어서 연봉 100만 불을 받는 일약 사장이 하루아침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그의 웃음을 100만 불짜리 미소라 웃음이라 별명을 붙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을 적에 더 귀중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마음에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웃음 있는 곳에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회의 역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지만 스마일은 모든 것을 재생시키는 창조의 힘이 있는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호넬로의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이 영적 교제가 차단될 적에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은 메말르고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생명력 있는 삶이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될 적에 그것이고 죽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늘나라의 보고의 은사를 축복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기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곳곳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역사와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교제니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민 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가정의 재단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저 자신도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고 힘들고 바빠서 자꾸 건너뛰게 됩니다만은 아무리 이민 생활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가정재단과 가정예배가 우리의 가정생활을 활성화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더 귀중한 것은 호넬로의 가정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미국 사회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그렇게 많고 왜 오늘날 폭력과 여러 가지 도덕적 부패가 이 땅을 만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미국 교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그래도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소수지만은 호넬로와 같은 그들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이 땅에 현존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호넬로 가정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꿈이 없는 개인이나 비전이 없는 사회는 멸망을 당합니다. 개인과 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고 폭동으로 우리의 가정의 꿈이 산산조각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고 폭동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의 이민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는 그 아픔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잿더미 위에서 우리의 이민의 꿈을, 우리의 환상과 비전을, 우리의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잿더미 위에 우리의 꿈을 다시 재건하고 우리의 꿈을 다시 창출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파괴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과 교회의 경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졌을 적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야곱이 야보 강가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산산조각 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창출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아가 끊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질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기독교 복음을 세계에 펼치는데 기수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기독교 사회를 이 땅 위에 실현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옛 질서와 옛 것이 파괴되지 않을 적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역사는 창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잿더미 위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새로운 미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고넬로와 같은 경건한 크리스찬의 가정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가정은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가정이 아니라 이웃의 고난과 아픔과 이 사회의 공의와 무질서가 횡행할 적에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이 될 적에 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가정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해지고 사이고 폭동으로 상처 입은 심령을 부둥켜 안고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기도마저 단절되고 우리의 마음이 심히 찢어진 아픔 속에 있습니다. 주님 친히 오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 허물어진 잿더미 위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 일을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